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밀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레엘과 아스레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왕 부르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왕 드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정성 다해서
여호와의 백성 14번째 므낫세 자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장자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그가 그에게 온 세상의 딸 보디베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요셉은 보디베라를 통해서 장자인 므낫세를 낳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한 13년 정도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얻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게 되었고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셉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애굽의 사람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셉은 자신이 심정이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그 고향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같이 르우벤이 잃어버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천상을 보면서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 두 아들이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 각각 한 지파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칭하게 되는 그러한 12 중에 이 요셉이 둘을 차지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몫으로서의 지파가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두 아들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있는 쪽으로다가 므낫세를 보내게 되지요.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야곱의 왼손 있는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어긋해서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다가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높이시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각 지파가 한 지파씩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런 의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 요셉 그의 지파 그의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아주 복 있게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40년이 지나서 한 50년 아니죠. 어쨌든 그 요셉이가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고 그런 후에도 한 200여 년이 좀 지난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13절부터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그는 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라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나며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라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크게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그의 이제 자손들이 역시 크게 복을 받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신 것과 같은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력을 살피게 되는데 첫째로 이 므낫세 지파는 천천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본 것처럼 33장 17절 말씀에 그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므낫세 지파는 만만은 못되지만 그래도 천천히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다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천히라고 하는 복도 이게 상당한 그런 복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다가 두고 동쪽에도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기업을 얻어요. 다른 지파 중에 그렇게 기업을 얻은 지파가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만 반 지파는 동쪽, 반 지파는 서쪽에 기업을 얻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을 많이 얻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장자답게 물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높이지만 요셉의 장자답게 요셉이 장자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답게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크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참으로 선조로 인한 많은 그런 유산을 이 므낫세 지파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선대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강남 같은 데 땅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강남이 도시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들이 크게 부자가 되고 그의 자손들이 역시 부자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강남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크게 바람이 불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상의 땅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행자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끝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졸부 노릇을 하게 되고 로또를 맞은 것처럼 잘 관리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여해진 사람, 물질을 이걸 어떻게 주어진 건가 하는 것을 그걸 바르게 알고 그걸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조가 근면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유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서 정말 복 있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겠죠. 어쨌든 물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물론 진정한 그것만으로의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래야지 물론 진정한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고 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역사로 일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근면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맡겨주시는 것도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는 특별 은총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러한 물질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모저모 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가도록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모든 걸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면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달이 이렇게 월급도 주시고 그러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험해봐라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그러나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11조만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복된 역사를 더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고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교묘 있게 생활하기도 해야 하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기부금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나라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또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적폐로 몰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장학금을 주도 사용하고 뭐 그런 일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 아이들 보세요. 길거리 그냥 그 흙탕 물을 그걸 떠다가 그대로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병균이, 해충이, 전충 이런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몸이 상하는,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구충제 하나만 먹어도 이게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우리가 좀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무상재단에다가 다 이렇게 털어놓는 그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의 천천히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은 용감하고 유명했습니다. 므낫세가 낳은 아들들이 어떠합니까? 본초의 소생으로는 아스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스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실로 아람 여인이 낳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좋지를 않았습니다. 팔리다, 마길이라는 말은 팔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러는 일들을 성경에서 역대상 7장에서도 말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보면 저들 가운데에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들만 있어요. 아들들은 없고 그것은 좀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러면은 저들에게 주었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다가 시집을 가게 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딸들만 있는 이러한 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므낫세 지파 한 면으로서는 참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지파였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게 될 때에 그때의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것이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 이름들이 저들의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새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또 이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시라는 말은 건강에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스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앉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다위야라고 하는 이름은 주는 그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야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쁘게 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 동편을 얻을 때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이름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름대로 당시에는 충만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면 그러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10분을 안수하게 되고 그래요. 그중에 이제 저도 안수위원이고 그래, 안수를 하고 제가 축사 순서를 맡아서 그들에게 축사를 축하의 말을 한 3가지 정도로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은 이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소대장 임명을 받는 인간은 그런 것과 같다. 소대장은 전시에는 맨 앞장 서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가 돼?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서는 이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오스, 육체적인 그러한 죽음이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조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죽음을 능가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임명장을 갖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용감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용감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감하면.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므낫세 지파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용감하게 살았고, 신앙 안에 용감하게 살 때 저들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저들이 얻은 영토가 어떻습니까?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밀과 헤르몬산까지나 그랬어요. 이것은 처음에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지역을 기업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용감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유명하게 되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조상은 요셉이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은 역사의 교훈으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을 생각하고 그 요셉과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식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말이야. 팔려갈 때에도 그렇게 형들없이 공부해 줄 때에도 여호와께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39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애굽의 아래쪽이라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 이 요셉의 상황을 그 내려갔다는 말로 한마디로 다 표현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여호와께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것은 신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잘 형통하게 되면 사람과도 형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과 형통한 것을 인통한다 그러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형통하고 사람과 형통하고 그렇게 되면 물질과도 형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물통한다 그래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니까 사람들도 잘 만나요. 그러니까 또 물질적인 것도 복이 있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해서 인통하고 신통한 이런 복스러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레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사적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요셉을 세워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가 형들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라고 요셉이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확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의 아들의 가문 므낫세 지파가 적어도 요셉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될 때 형통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용감하게 점령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 우상, 저들의 신을 가늠하듯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므낫세 반집하는 아스로 왕 기블라 블레셋 왕 때에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라라고 하는 거, 하몰이라고 하는 거, 히라라고 하는 거, 그런 곳으로 내가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재물은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는 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이를 잃어버리고 살면 도리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롯이었지만서도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저 소돔 지역으로 가잖아.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죄악으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셔요. 결국에는 동성애로다가 그 지역이 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가 된 거예요. 본래는 요단강물이 갈릴리에서 저쪽에서 펴리 쭉 흘러가지고 그 호해로다가 연결되어 흐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망하기 전에.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 멸망을 가져오게 될 때 그 녹아가지고 그것이 웅덩이가 돼서 이 갈릴리 쪽에서 흘러가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지 호해 쪽으로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증발되고 그래가지고 더 소금바다가 되고 그런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물질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지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 물질 도둑질한 아간과 같은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 금덩어리 조금 옷 몇개 그것 때문에 그냥 가족이 완전히 땅이 갈라져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나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주하면은 물질도 많이 줄 것이고 또 명예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것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극성을 부리는 일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참여해서 망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물질조차 같은 발람 그가 잘 됩니까? 나중에 보면 죽임을 당해 형편없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므낫세 지파를 보면 이 물질 하나님을 경외해 가지고 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해 가지고 쫄딱 망한 그러한 지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안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을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이 복스럽게 하시는 이 복을 풍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천의 복을 받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더 용감하게 유명하게 살았던 이 므낫세 지파.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루아침에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든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로 사용할 줄 아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